유대인들에게는 6가지의 덕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원서판의 몸가짐을 살핀다고도 하고 인의의 신의 도덕을 논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6가지의 이 덕목을 가지고 사람됨을 논합니다. 그들의 인간론이요, 또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인생론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학문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가 있어서 저절로 할아버지를 따르면서 재롱을 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손주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신지 누군지 모를 뿐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지혜로운 분은 이야기하기를 손주에게 좀 선물도 줘가면서 이렇게 사겨나가야 할아버지라고 이제 알고 좋아하고 따르게 되지 그냥 맹탕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매사에는 배움이 필요한데요, 자기의 전문 분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일상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움으로써 자신의 이 사람됨과 덕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환자를 방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병자를 찾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명절 안식일에 제자들도 대동하지 않고 베데스다 못가에 이름 모를 환자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운 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걷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고 아프고 약한 사람에게 가서 잠시라도 머물러 줄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사람됨도 더욱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를 보면은 사람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인물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했고 드디어 99세에 이르러 100세를 앞두고서 내년 이맘때 드디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군가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 전체와 그의 일생 전체를 인정하는 일이요, 용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거절감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는 나라는 인격과 상대방 사이에는 단절이 있게 됩니다. 불통이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상호간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점을 우리로서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마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신앙 패턴을 보면은 그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그 한 주간의 랍비가 정해줘서 읽어준 그 성경을 오직 그 한 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게 있지만 그 한 주간만큼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 말씀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명상하는 모습의 신앙 유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정교육과 모든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여섯째로 참 인상적이고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타인이 있습니다. 그 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의 측면입니다. 그 타인에 대해서 최선의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특히나 가까울수록 허물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허물에 집중하여 그를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오랜 인생 경험과 또 대대로 전해오는 전승이 가르쳐주는 교훈에서 나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그의 장점을 보라. 이것이 그들의 사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결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은 쪽으로 보는 그런 낙관적인 삶의 자세가 좋으니까 좋은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뭔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의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은 이것을 덕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말과는 달리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지만 그들은 네 가지로 갈래를 나누어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첫째로는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이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큰 열정과 지고지순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바치는 이러한 열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는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 모인 가운데 손주의 대학 학자금을 여러 날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 내놓으십니다. 손주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그 손주의 엄마 아빠도 정말 놀라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 말입니다. 또 아들과 함께 엄마 아빠가 이제 등산이라도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아들이 앞서가면서 엄마 여기 돌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바닥이 흔들리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앞장서는 것을 보고서 참 기특하며 애틋한 그러한 부자지간 모자지간의 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토르게의 가족애입니다. 셋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우정이나 동료애를 가리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유한진 작가의 표현이 기억나는데요. 질환지교란 공자의 글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떤 방에 난초향이 그윽한 가운데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랑에 가득한 품격과 함께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따스한 인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일 이해타산이 있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멀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다윗과 같이 뛰어난 인물이 혹시 이 왕위를 그가 차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해타산을 초월한 친구의 우정, 이것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넷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적인 사랑이요, 어떠한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던 분이라 한 주일은 그만 참지 못하고 낚시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그와 절친한 다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낚시를 갔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정심을 잃고 에이, 다리나 똑 부러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을 하자마자 실수했구나,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절치는 분이 들은 데다가 또 그 안수 집사님도 좀 성격이 있는 분이라 목사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월요일 저녁에 낚시 갔던 그 안수 집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쿠야, 올 것이 왔구나. 걱정스럽게 그 집사님을 기다리는데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그 집사님의 음성에 의외로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목사님 계세요? 문을 여니까 환한 얼굴로 목사님께 와서는 한 손에는 또 과일 상자도 들고서 목사님, 제가 어제 낚시를 갔는데도 날이 이렇게 추운데 나습게 입고 가지 않았는지 걱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라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다음에는 꼭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친 집사님 말입니다. 그 친구도 살리고 또 목사님도 품으시는, 목사님도 살리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덮어주려는 마음이 이러한 지혜로운 말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은 가만히 보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정과 애정, 부모 자식의 사랑이 점점 커지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된다. 참 이치에 맞는 말로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죄 많은 이 인간들 멸망시키시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에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처럼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생명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수치를 뒤집어 쓰고 오명을 무릅쓰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고 기꺼이 이것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그 의미를
그 절정을 이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모든 것을 살필 때 성경은 모두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요약해 주시고 또 요약해 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 십자가로 요약된다는 이 한마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을 이루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살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처럼 세상 친구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귀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아들아, 너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친구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 나도 내 친구들을 이참에 시험해 보련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각자가 돼지 한 마리를 바베큐로 만들어 가지고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서로의 친구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할 말을 미리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아들의 친구의 집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똑똑똑 하니까 친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때 아들이 미리 준비한 말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 자루에 지금 시체가 있어.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친구의 반응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왜 나까지 여기에 끌어들이는 거냐?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친구들을 찾아가 봤지만은 모두가 하나같이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왈, 아니 네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하는데 왜 도와주는 친구가 이처럼 한 사람도 없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나왔습니다. 친구여, 내가 그만 큰일을 저질렀네. 사람을 죽였어. 이 시체가 여기 자루에 있다네. 나를 좀 숨겨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친구는 아무런 말 없이 문을 더 열어주면서 말합니다. 어서 들어와. 빨리 몸을 숨기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는 자루를 풀게 됩니다. 자루를 푸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바베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얼굴을 서로 환하게 보면서 웃으면서 바베큐 잔치가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벌어진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세상 어디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친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도 그 친구와 함께 죄인이 되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발견됩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내 눈앞에서 어려움 당한 친구를 평소에도 몹시 사랑하고 있는 나머지 이 자리에서 얼른 나도 죄인이 되고 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도무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십자가에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죄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유대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참 허물이 많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마음이
누구인들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덕목이라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믿어온 그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뭔가 조금이라도 닮아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최선을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게 하고 나아가 그 허물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민족보다도 사리분별이 분명합니다. 정의감이 하늘을 찌를 만큼 분명하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큼의 그런 율법주의는 아니겠지만은 그와 비슷한 유교적인 율법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스며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의감이 다소 지나친 나머지 무서운 비판과 판단의 경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험성을 가집니까? 은혜로운 마음보다는 판단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앞서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차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신경 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지게 하신 이 십자가에야말로 그분의 은혜가 진하게 부어진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을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는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참 살기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극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짝 상기된 마음으로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은 먼 곳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거기까지 영장을 받아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악에 받쳐 있는, 죄성으로 가득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악한 면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 꽂히는 그러한 심판이 합당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셨습니다. 날빛보다도 더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은 심판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음성이 아니라 그를 한껏 감싸 안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아직 그가 한창 죄인됨을 품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가까이 두고서 몹시 아픈 가운데 병실에 계셨는데 그날 저녁만큼은 목사님이 귀가하는 중에 이 장로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방문해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침상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난 가운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장로님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장로님의 경건에 이렇게 목사님 감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장로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제 지난날에 이런저런 잘못들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그때에도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너와 함께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추한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추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철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이처럼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고 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만 이 아들이 잘못돼서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을 만한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로서는 이런 아들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들이라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추함과 죄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종종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셔서 더 위에 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도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죄인인 우리로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